이어서 제9장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49문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미신 행위, 음란 행위, 음주, 흡연, 도박 등 죄악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악된 일입니다. 도박 등 영상에 보이는 내용들만 금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죄악된 일들은 모두 멀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면 이전에 행하던 모든 일들에 신앙을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성도가 된 후에는 신앙과 양심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미신적인 일을 행하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모두 싫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는 죄된 어떤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0번입니다.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비신자나 이단 교파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비신자와 결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전도 후 결혼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 이것이 결혼 준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단 교파에 속한 자와의 결혼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비진리와 종교적 열정을 동시에 품은 사람은 쉽게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제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1문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며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결코 놓치지 않고 풍성한 삶으로 연결시켜 가는 것이지요.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교회,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52문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복은 물질적이고 또 가시적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돈, 명예, 권력, 부유한 삶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는 관계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또 지키며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53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시작.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거세게 저항하는 세력들과의 만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치 않은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수단이 되어지는 세상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심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멈춰서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진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지조 있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0장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보십시오.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외우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는 사실인데요. 주기도문을 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는 알아야 하겠지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대하사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있습니다. 55문 사도신경을 외워보십시오.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믿는 교리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다른 이단들과의 그런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과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 번에 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읽으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하기 전에 한번 찾아서 들으시거나 함께 읽어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암송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체득화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5주차, 6주차 학습 교육을 저와 함께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셔서 감사하고 또 세례 교육 때 또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